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시간의 소중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나이 얘기하기가 조금 죄송스럽지만 제 성격상 저는 제가 모든 일을 제가 해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때는 나를 세서라도 그 일을 제가 꾹꾹 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지금은 해야 될 일, 책임질 일이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또 체력상으로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니면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저는 시간을 얻습니다. 제가 더 설교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교회를 사랑하고 또 가정을 사랑하는 시간을 비용을 지불하고 저는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탈무드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매일 오늘이 내가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해라. 매일 오늘이 내가 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해라. 시간의 중요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조금 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나타내기보다 하나님만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은밀히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구했던 것과 정반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형님 시골 갈릴리 총구석에서 있지 말고 제발 그 큰 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좀 나타내십시오 세상에. 그래서 우리도 좀 나타나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바라시면서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따로 올라갔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굳이 올라갈 거면서 형제들하고 같이 올라가면 되지. 기왕이면 예수님 자신 좀 나타내시면 우리한테도 좋고 예수님한테도 좋은 것 아닌가? 결국에는 올라가실 거면서 항상 그렇게 불편하게 느리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느끼기에도 형제들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을 동시대에 같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형제들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간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여전히 세상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 구별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자신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은 하지만 깊은 속마음은 기왕이면 나도 높아지고 싶습니다. 나도 대접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그 놀라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주의하라 하시는 이유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상은 요한복음에서 영생, 구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나타나길 원하는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누릴 수도 없을 뿐더러 천국을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속마음을 가지고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그저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여전히 힘든 삶을, 그런 믿음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미리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가 누구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보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며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힘써서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스케줄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세상의 스케줄에 자신이 맞추지 못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죄책감으로 다가오고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세상의 요구가 많고 강한 시대를,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을 갖는 것보다 정해진 때에 대학에 꼭 가야 된다라고 요구하곤 합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요구를 합니다. 결혼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자녀를 낳아야 될 때도 있는 것처럼 요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벌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경도 따지면서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게, 잘못한 것처럼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님의 요구를 맞춰드리기 위해 열심히 생명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도 세상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서 사람들이 그 가르침의 의미를 바라보고 의미를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속을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게 맞지요, 그렇게 살아야지요 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르침에 반응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학벌과 배경을 판단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생각에 예수님의 학벌과 배경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시간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만 세상님의 요구를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도 세상의 요구를 맞춰야지 왜 못 맞추냐 하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쉽게 사람을 미워하고 너무나 쉽게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 마태복음 23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은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예수님께서 제가 의역을 한 게 아니고 성경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세상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해간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옥에 가라고, 지옥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혹 성경을 보면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한 번도 저주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저주했다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일을 하게끔 수고하게끔 만드셔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허락된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자신에게 허락된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영광과 풍성스러운 삶이었는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깨닫고 배워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인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으시고 올바른 길로 알려주시기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삶을 절대로 살아가지 말라,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며 세상에 제발 기죽을 필요도 없고 세상의 요구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으며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들인지를 제발 알고 확신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제발 확신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4절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외모는 겉모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모양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발 판단하며 살아가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삶을 누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요구에 순종하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회심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도 세상의 요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다시피 저는 신광교회 37살까지 노총각 부목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서 저를 장가를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저 스스로도 열심히 기도도 했고 또 말로는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더 훨씬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요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결혼을 안 해도 되는 교단으로 옮겨볼까도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장가를 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늦게 결혼을 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조금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이미 늦었으니 어차피 늦은 거,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렇게 애쓰면서 안달나면서 살아갈 필요 없으니 아이도 천천히 가집시다 하고 신혼을 즐깁시다 하고 제가 40살에 저희 루아를 안았지 않습니까? 천천히 가능하면 늦게 가려고 세상의 요구에 그때부터 발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가능하면 늦게 그 순간순간을 가능하면 더 즐기려고 오히려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응답하실 때까지 저는 천천히 기다리면서 걸어가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세상이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신광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저희 노회에서 가장 젊은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노회도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교만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제가 맡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갈 것이고 있으라고 하시면 있을 것입니다. 1년밖에 안 된 담임 목사가 벌써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별을 생각하지 않는 만남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겨울이 오면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저를 신광교회 담임 목사로 있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을 만큼 목회에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확신이 되고 때로는 멀리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또 혹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부끄러워도 안 올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 주중에 몸이 피곤했는지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갑자기 이 가슴에 무거운 거를 올려드린 것 같이 굉장히 아파요. 콕콕 찌르는 것 같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주먹으로 쳐봐도 1시간이 넘게 계속 아픈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응급실을 가볼까 하다가 새벽 시간이고 또 너무 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집에서 조금 더 쉬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신광교회 담임 목사인 저의 건강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검사를 받았는데 결론은 그 심전도도 이상 없고 피검사도 이상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려고, 제가 아프다는 얘기하려고 이야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심전도 검사를 하려고 누워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옷을 이렇게 가슴까지 올리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신장을 하나 이식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제가 이식을 해드렸는데 전부 다 저희 아내한테 대단하다, 잘했다, 귀하다, 놀랍다라고 이야기해요. 제 신장을 드렸어요. 배도 제 배를 갈랐습니다. 저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희 아내한테만 대단하다, 놀랍다 그러더라고요. 이상해요. 근데 이렇게 가슴을 올렸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이 수술 자국을 보고 무슨 수술 자국이냐 물어봐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신장을 이식을 해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그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대단하다, 나는 안다, 멋지다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다 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정말 대단한 거래요. 자기는 잘한대요.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안돼요. 정말 멋지대요. 고생했대요. 잘했대요. 그렇게 이런 사람은 대접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대접받듯이 심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간호사 선생님의 그 이야기가 마치 하나님이 저를 꼭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고맙다, 대단하다, 잘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널 잘한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맙다, 대단하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어그러진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아니요 하나님,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데요. 아니다, 너무 대단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너를 너무나 잘한다. 머리털 셀 것처럼 세듯이 네가 대단함을, 네가 고생하고 있음을, 네가 수고하고 있음을, 네가 대단함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믿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이 잡은 바 된 것과 잡고 싶은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잡힌 바 된 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나를 위한 욕망과 내가 높아지고 싶은 교만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짜 알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날 붙잡고 있었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향해 내가 그 잡힌 바 된 것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잡은 것이 아니야. 자신이 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붙잡힌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자신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의 태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니, 나는 로마 황제에게 붙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거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선교지로 변화시키며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장을 설교단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앉으라 하시면 앉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을 능력 있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붙잡힌 삶이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확인이 되고 그 사랑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고맙다, 잘했다, 대단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응원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살아갈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